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본문으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운동하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이 목회라는 것이 거의 하루 종일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 업무라는 것이 특별히 외부 신방이나 그런 활동이 아닌 한 계속 앉아서 책을 보고 성경을 보고 경건서적을 보고 또 틈나면 이제 기도하는 그런 삶이 반복되기 때문에 주로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기력이 쇠하고 너무 몸이 약해지는 것 같아서 이제 몇 달 전부터 다시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운동하는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운동을 하러 가서 이제 무조건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풀면서 이제 한쪽 구석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젊은이들과 함께 좀 격한 운동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서로 간에 부상이 없게 하시고, 또 필요 이상의 경쟁 심리보다 사랑으로 품고 상대를 배려하면서 운동하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 동안에 한 사람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또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꼭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때때로 중심을 잃고 운동에만 매진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한때 이렇게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었기 때문에 제가 한때 이제 운동을 완전히 접었었던 이유가 운동을 시작하면 좀 너무 몰입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건 하나님 앞에 좀 송구하다 해서 한동안 운동을 끊고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이제 운동에 대한 어떤 열의가 있다 보니까 어떤 기술 습득하는 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신이 쏠려가지고 때때로는 내가 왜 거기 존재하는지 그 사명감, 그 이유를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운동에만 매진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반드시 회개하고 저의 영적인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모아드리고, 내가 그곳에 운동하는 체육관에 존재하는 이유, 나를 그곳에 젊은이들이 함께하는 그곳에 보내주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곳이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복음의 산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청년들과 접촉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오신 이유를 묵상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주님이 항상 죄인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를 나누시고, 그런 와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아냥거림에 이제 노출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냥 죄인과 어울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신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밝히고 계십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지옥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시키는 그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사명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다라는 것을 얼마나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얼마나 붙들고 그 인생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천사와 그리고 하늘의 성도들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일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오늘 분명히 하나님과 천사들과 우리 이전에 살았다가 이제 먼저 부름받고 천국에 입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어버렸던 영혼 한 영혼을 찾으면
99마리의 양을 두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으로 천국에서 그런 기쁨이 일어난다. 하나님 나라에서. 예,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예, 천군과 그리고 하늘의 성도들이 너무나도 가장 기뻐하는 일, 예,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얽매여 있던 영혼들이 자유케 되어서 풀려나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백성들로 변화받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의 삶은 교인이 되는 순간 영적인 성장도 멈추고 사명감도 멈추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려스럽습니다. 자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자기 한 사람의 생명부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잘 성장했다라는 사람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도 오히려 시대가 이렇게 세련되고 앞서가는 문명 아래 있을수록 사람들이 신앙이 좋아진다고 생각할수록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냐면, 교회 안에서 그냥 소그룹 안에서 받은 은혜 나누는데 만족하고, 예, 복음의 원리가 다 나눠지긴 해요. 뭐 지상의 사명, 선교 이런 것들 다 나눠지긴 하는데, 주로 그것이 나누어지는 자리가 어디냐면, 예, 커피숍, 예, 어디 분위기 좋은 커피숍이나 교회 커피숍이나 아니면 교회 부속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고 전혀 실천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마음의 자세로 성경 공부하고 한 주간 흩어졌다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됨이 없는, 변별력 없는 삶을 일주일 동안 내내 살아가다가 또 와가지고, 예, 지식적으로 늘 바라요. 복음 전해야 되고 뭐 알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책감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 순종의 삶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도 없고 늘 이렇게 탁상공론적인 그러한 성경 지식만을 나누는 데서 끝나는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은 우리가 구원받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목적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일까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듣지 못했더라면,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가 그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누군가의 전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는 바로 그러한 사명, 너희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 사명을 잊으면 오히려 자기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상급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상급을 내가 안 받겠습니다, 나는 편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외면할 수 있는가? 그 일을 부득불할 일로 여기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도적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께로부터 파송받은 제자들의 절대적인 사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잊고 사는 것이 그냥 옵션처럼 여겨지는데 굉장히 영적 경각심과 두려움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전 본문에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고서도 이 땅에 남겨놓으신 선하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원대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에 그 삶의 목적이 송두리째 부인되는 것이고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 맺는 그러한 존재로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늘의 능력도 없고
영적인 부요함도 없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만한 순종의 열매를 올려드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원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에 다 녹아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받들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받들 수 있는 그 능력과 힘과 권능과 그러한 모든 재반 사항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데, 이 영적 세계는 참 말로 설명하기가 참 오묘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누가 더 잘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더 윤택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라는 것은 물론 물질적인 영역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이지만 정말 전인적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설령 우리가 가진 것이 그렇게 넉넉지 않다 할지라도 분명히 영적인 부요한 삶이 있습니다. 비굴하지 않고 항상 넉넉하고 꾸어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부요함, 풍성한 삶이 분명히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왜 그러한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 순종의 열매를 올려드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경험적인 면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신앙적인 이론으로 접근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화되었을 때에 얼마나 큰 영적인 유익을 누리고 정말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나 마음이나 아니면 어떤 누군가와의 대화의 가운데 그 사람을 섬겨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확신이 이렇게 감동이 들어올 때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감동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누구를 도우니까 내 마음이 흡족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 가장 충만한 시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 충만한 임재를 복음을 증거할 때에, 누군가에게 선뜻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손대접할 때에,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개척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고 아담하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교회이지만 제 생각에는 이전에 저희가 막 쥐도 나오고 막 여름 되면 곰팡이 쓸고 막 물이 넘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복음의 열정이 있지만 지금 그런 과정에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는 교회가 있다면 꼭 돕고 싶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하나마 우리가 그들의 어떤 교회가 좀 잘 서갈 수 있도록 좀 보조할 수 있는 재정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보여주신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재정을 흘려보냈을 때에 바로 재정을 흘려보내고 난 다음에 정말 너무나도 진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서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기쁨, 하늘의 기쁨,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제 마음속에 외치는 듯한 그런 이제 큰 감동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내 안에 하늘의 기쁨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때에는 지금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험난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에게 식사 한 끼 대접했는데 그 식사 한 끼 대접하면서 식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그 눈물이 나고 큰 감동이,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그 깊은 임재 가운데 얼마나 그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몰려오는지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부요함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큰 기쁨, 부요함. 그런 삶은 결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있고 없고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견고한 그 은혜가 흐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오늘 초점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리를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이 머리만 이제 채워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서 결국은 삶의 빈 쭉정이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저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목사님이시고 세계적인 신학자이고 전형적인 칼빈주의자인 이 목사님이 쓰신 책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때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기 때문에 선행을 등한시하거나 그런 봉사를 등한시하거나 전도를 등한시한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칼빈주의에 헌신했던 이 목회자가 이 쓴 책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불의이웃 돕기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비결이다라고. 근데 이 책의 내용은 단순히 불의이웃 돕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그런 물질을 흘려보내고 선행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은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워지게 하는 은총의 가장 타고난 수단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대목만 좀 설명해 읽어드리면, 비록 우리는 지금 그들이 한 것처럼 육신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자선을 베풀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무엇인가 필요한 상태에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게 자선을 베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지만 그리스도가 받으실 것을 받으실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이 세상에 남겨놓았습니다. 가난한 자들, 그리고 주의 일 감당하는 사역자들, 그리고 미자립교회나 선교지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대목을, 짧은 대목 읽어드리면, 자선행위는 성령이 특정 개인의 영혼에 신령하고 달콤한 영향력으로 다가오게 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은혜는 값없이 받는 것이다, 이런 이제 아주 원론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취할 때에 절대적으로 우리의 공로가 내세워질 수 없다라는 그 부분에 이제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총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들을 다 외면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고 계속해서 하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실까요? 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공로에 그 힘입어서 그 은혜 잊을 수 없어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가난한 자와 약한 자,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 그리고 사역지, 선교지, 이런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자선을 베푸고 선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지하심이 늘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각별히 오늘 말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도하는 인생.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옵션이 아니라 단순히 하면 축복받고 안 하면 안 받는 것이 아니라, 하면은 큰 축복이 임하지만 안 하면 화가 있는 것이 전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메마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지 깊이 고민하시고 깊은 회개의 터널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실 만한 삶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아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